이것은 불가분의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 십자가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생명을 끊는 거죠. 피 흘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이 죄하면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스러움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 옷을 입히셔서 죄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가리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냥 용서해 줄게.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도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삭시 따르는데,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야만 하셨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5대 제사를 자세히 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갈 거예요. 첫째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짐승의 피로 드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범했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거나 그랬을 때에는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성물을 범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됐다. 피 흘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이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번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절기 때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매일 드릴 수 있는 것이
번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목제를, 특히 이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다 먹습니다. 이웃과 함께 먹습니다. 이게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피가 없는 제사가 있는데 소제입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나 번제나 화목제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소제는 다른 것을 드릴 때 같이 겸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이러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피 흘림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피의 제사의 제물이 됐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피하면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또 번제나 이런 피 흘림이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러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은 흠이 없단 말이죠. 구약시대에도 짐승을 잡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흠이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보혈, 보배로운 피, 그 피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이 구약시대에 특히 피가 있는 4대 제사와 같은 그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항상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사탄의 속임수인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뜻하시는 바를 다 이루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더라. 와, 한번 해볼까요? 와, 정말 와입니다. 휘장이 딱, 그 휘장은 가죽으로 된 것으로서 황수 2마리가 이렇게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찢으셨는지, 천사를 통해서 찢으셨는지 휘장이 딱 찢어졌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부들부들 떨고 들어가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앞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조심스러움, 긴장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느냐? 아빠, 아버지, 뛰어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와, 정말 와다. 이 엄청난 사건.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죄의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그 상태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탄이 정죄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발로 빵 차버리실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사탄 너 따위가 어떻게 정죄한단 말인가? 사탄을 쫓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험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지불하는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시죠? 아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이 딱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때 그 감격은 이루 측량할 수 없는 감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천국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천국 문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은 천국의 문이 열렸는데도 못 들어가. 왜? 그 빛은 감당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 영광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보기만 할 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카이퍼라고 하는 영국의 고전 문학가 카이퍼가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라는 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사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아편을 사들고 템스 강에 투신 자살하려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자욱했는지 마차를 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데 걷다 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칼을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칼이 또 부러졌더래요. 이제는 목매서 자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매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가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35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쁨을 얻게 됐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카이퍼는
평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찬송의 시를 썼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저도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내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증인이고 말씀이 증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2절에 보면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윌리엄 카이퍼가 임종을 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밝게 빛났다라고 말하는데, 윌리엄 카이퍼가 임종할 때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죄를 지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한 자를 쫓아내버리십니다. 와, 또 한번 해볼까요? 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이 사탄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죠. 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모든 영향력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 죄가 무엇인가를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한 모든 조문을 백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문서화를 백지화시킨다는 거예요. 법조문을 백지화시킨다는 거예요. 법 없어. 세상이 그 어떤 법, 율법과 법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언약의 두 가지, 시내산의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의 언약은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는 것이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의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성찬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 중환을 귀히 여겨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왜 그토록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법조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들에게 그러한 모든 조문을 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충만히 흐르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하면 십자가입니다.